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은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수와 후회로 가득한 날들 속에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주셔서 새 마음으로 살아볼 용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긴 코로나로 무기력과 게으름이 자라고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더 견고히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 나 자신에게 소망 없음을 깨닫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완고한 자아와 세상을 살기 위해 입은 갑옷이 예배하는 이 시간 향유 옥합처럼 깨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어 소재로 조합해 드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에도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지만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시간임을 믿고 정금같이 나아올 그때를 기대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주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 찬양이 되는 은혜와 구원의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와 라오스, 김포 주한교회와 이번 주일에 태국으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내신 선교사님들과 박성원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을 세밀히 살펴주시고 사역에 큰 열매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태국 땅에도 선포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귀국하는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셔서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교독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와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로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왕이 이에 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삼 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 지금 교회 요람 지난주에 배부가 되었는데 소망부실에서 하다 보니까 못 가져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구역장님들이 확인해 주셔서 교회 요람 못 받으신 가정에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2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2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구역의 모든 식구들 올 한 해 은혜와 구원의 해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열왕기와 역대기가 비슷하게 이렇게 중복되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어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기록되어진 시간은 대략 한 두세 대 정도 이후로 보여지는데, 다시 말하면 역대기는 포로 시절이 끝나고 난 이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돌아온 백성들이 기록한 성경이라면, 이 열왕기는 아직 포로 시대 그 이후를 돌아온 귀환의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최소한 한 50년 이상 한 두세 대 가까이 차이가 나는 성경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열왕기의 관점은 다윗 중심입니다. 이 다윗은 절대로 흔들 수 없는 분으로 열왕기는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 다윗의 허물을 사실 그대로 드러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더 중대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로 자리를 잡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것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 때문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역대기에서 성경을 우리가 시작할 때 왜 그런가 하는 이유들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열왕기 상에서 나오는 이 오늘 살생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2장은 전부 이제 다윗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잖아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어린 아들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죽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살생부의 사건들이에요. 이거를 2장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 실제로 다윗이 죽으면서 반드시 살려두지 말아야 될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요압이었고 또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다윗이 유언 속에 남기면서 이 두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런데 열왕기는 그것이 다윗이 직접 죽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살려두어서는 절대로 도움이 되지 못할 사람들이니까 네가 지혜롭게 해라. 그래서 그 책임을 모두 솔로몬에게 넘긴 것으로 이렇게 오늘 2장은 소개를 합니다. 거기까지만 다윗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이들에 대한 이 살생부의 그 목록은 다윗이 아들에게 넘겨주고 간 것과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그 다윗의 유언 속에는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었죠. 그리고 다윗은 그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여호와의 약속을 받은 집안입니다. 그의 집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영영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약속은 다윗 당사자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 이후의 사건이었으니까,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그것을 다윗은 짚어내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의 선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기에는 행위 언약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견고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건부 평안이고 조건부 약속이었죠. 다윗의 이런 이해는요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것이 사실은 맞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손들이 아무렇게나 대충,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겨도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속성은 실제로는 다윗의 별로 지칭되어진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나옵니다만, 유다 지파의 한 별로서 메시아가 오시게 되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서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적인 그 역사 속에서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실제로 혈통으로 이어지던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은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너희들이 삼가 지켜야 된다.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이것이 견고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 주권은 그의 인생 속에 살아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서 사실은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흔들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압살롬에 대한 사건 그 이후에 흔들려 가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또 인구조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또 북쪽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반대하고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다윗이 그들을 아주 무력으로 막 진압을 하고 막 이런 그 모습들을 마지막에 노년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신 이 사실 열왕기에서는 그것을 다윗의 허물로 돌리지 않고 덮어두면서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살생부는 다윗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용서를 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므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시므이는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갈 때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할 말 못할 말 저주를 쏟아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다윗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요단강 앞에서 강을 건너올 때 다윗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부복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왕을 맞이한 사람이 시므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그 허물을 다 덮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그 맹세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지, 이놈이 감히 나를 저주했다, 그것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앙금을 다윗은 털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의 지혜로 이것을 돌렸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국 다윗의 살생부였다. 네가 죽여라. 그런 암시를 주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흔들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주권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1장을 본 사건 가운데는 아도니아의 잠깐 반짝하는 그 정말 해프닝 같은 반역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다윗이 자신의 몸을 기동하지 못할 정도로 거의 침상에 누워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아비삭이라는 그 실제로 처첩이었죠, 신분으로는. 그러나 아비삭은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간병인 같은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간병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간병인 제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려고 하면은 왕비에 준하는 그런 그 혜택을 준 거예요, 이 아비삭에게는. 그래서 아비삭은 아내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왕비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 정도의 권한과 그 정도의 어떤 그 재물과 명예를 준 거죠, 이 아비삭에게. 그리고서 이제 다윗의 그 병든 그 곁을 지키게 해주었던 건데, 근데 여러분 마지막
사건 속에서 이렇게 보면은 끝까지 사실은 다윗이 솔로몬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요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역대기는 본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 중심의 이 성경을 펴나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명하신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 솔로몬을 왜 끝까지 다윗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의 죽을 날이 될 때까지도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곁에서 정말 굉장히 아주 그 다윗의 수족처럼 받들고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이 아도니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아무런 암시도 없고 다윗이 지금 기력이 떨어지고 눈도 흐려지고 보지도 잘 안 보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왕이 돼도 된다고 생각하고 잠깐 동안에 반역의 해프닝을 벌였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대로 돌아왔습니다만, 이런 그 다윗의 어정쩡한 태도, 마지막까지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기꺼이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들 아도니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정말 훌륭한 아들 하나를 더 죽게 만들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과 제가 비교를 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내려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안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정말 선한 사람 아닙니까? 이삭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눈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도 똑같아요. 이분이 70의 세상을 떠났지만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70이 되던 그 해에 1, 2년 사이에, 그것도 길게 보면 한 2, 3년 사이에 왜 그렇게 다윗이 건강이 확 무너져 버렸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거의 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그것은 이 다윗의 어정쩡한 태도도 한 몫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것을 거스리려고 대항하는 것이, 여러분 마치 그것이 바울이 그 고린도교에 편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뭐냐,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가시를 발로 채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반발하고 알면서도, 그것을 마음속에 알면서도 그 사건들을 자꾸만 거부하면은 계속 거부하는 만큼 자신의 몸만 상하게 되고 자신의 신앙만 그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노년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열왕기의 우리의 이 기록은요, 다윗을 절대로 흠집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다윗의 별 같은 그런 왕으로 마지막까지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열왕기상은 그래서 다윗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감싸면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살생부는 다윗의 것이었다. 그 아들에게 이런 그 살생부를 넘겨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윗이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유언 사건이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사실 여러분, 사람의 유언이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죽을 때가 되어서 남긴 말이구나.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 남기는 말은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굴에 정말 철편을 깔고 양심이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좀 우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만일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겨놓을 수 있다면은 그 유언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면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던 그 믿음의 삶의 마지막 결말로 나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요. 자, 오늘 그런데 이제 살생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서 볼 생각입니다. 실제로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는 살생부를 다윗이 남겨놓고 죽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들 아도니아는 이야기하지 못해요.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바로잡고 다윗이 죽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아들에 대한, 이 아도니아에 대한 이 사건은 다윗이 전혀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도니아, 그 다음에 요압, 그리고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중대한 세 사람의 인물이 같이 반역 사건에 맞물려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실 다윗이 이야기한 사람은 요압 한 사람뿐이었고요. 그리고 요압이 이전에 다윗과 상관없이 2명의 선한 장군들을 죽여가지고 나라의 평화를 깨트린 적은 있어요. 그들이 아브넬하고 아마사라는 그런 장군들이었으니까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요압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죽인 건데, 그런데 어쨌든 이 아도니아와 관련된 사람들은 세 사람인데, 요압을 딱 이야기하는 그것을 듣는 순간에 아도니아와 그 다음에 아비아달은 빠졌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솔로몬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들을 죽이라, 이렇게 살생부를 남기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오늘 2장을 보면은 이 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들을 심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응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묵시적인 이 살생부는 솔로몬에게서 공개적인 살생부로 그것이 더 확장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포함한 아비아달까지, 실제로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직을 파면하고 그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으로 추방을 시켜버리죠. 그리고 요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뿔을 붙잡았죠. 제단 뿔을 붙잡았는데, 그런데 이 제단 뿔을 붙잡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분하야를 보내면서 거기서 그냥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그 제단 뿔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살생부의 이 마음속에는 그것과 상관없이, 여호와의 성전이든 그것이 제단뿔이든 상관없이 그냥 요압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제단뿔에서 요압의 피를 흘려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시므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도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가택연금을 시켰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근데 3년 후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2종이 도망가는 것을 알고 잡으러 갔다가 돌아온 사건이 발각되어 가지고 결국 이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압을 죽일 때나 그리고 시므이를 죽일 때나 솔로몬이 했던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을 내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이 일로 인해서 나와 우리의 집은 평안의 복이 더 든든해지고 나의 왕
자리는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 열왕기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쭉 펴놓고서 성경 전체를 놓고 바라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솔로몬의 입지나 그의 지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상적인 오늘날로 표현하면 카리스마입니다. 그의 칼날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단 뿔조차도 상관하지 않고 사람을 죽인 왕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 뿔을 붙잡은 사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죽이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솔로몬은 사실은 누구도 감히 함부로 뒤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무서운 카리스마의 권세를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것이 옳았을까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누군가에게, 인간에게 그 한 사람에게 최고의 권세와 권위와 어떤 힘을 몰아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것들을 가질 때 반드시 죄를 지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표현으로 말하면은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말하는 어떤 그 파워가 넘치고 권력의 힘이 넘친다고 말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보실 때는 굉장한 그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예요. 이게 거의 독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넘볼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인간의 유혹이에요. 솔로몬은 사실 자기 당대에 그것을 누렸습니다. 다윗처럼 똑같이 40년을 왕권을 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살생부의 이런 시작들이 처음에 출발을 솔로몬에게 견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의 나라가 쪼개지고 말았잖아요. 그 후유증과 뒤끝이 불과 오랜 세월 가지 않았어요. 바로 찾아왔어요. 나라가 이렇게 깨어지게 된 원인은 바로 이 솔로몬의 이런 독선적인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나라를 분열시켰던 겁니다. 이 살생부의 사건,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나 권위를 위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그 일들을 하실 텐데, 그런데 사람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흘린 그 피는 반드시 그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자, 다윗이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던졌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살생부는 솔로몬에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심어주었고, 다윗의 그 유언으로 남겨진 살생부가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잘못된 명분을 그가 붙잡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런 일들을 집행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실은 열왕기상 2장에는 어떤 평가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어떤 평가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요. 솔로몬 딱 죽고 나니까 그 여파가 쓰나미처럼 몰려왔어요.
나라 전체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박살내버린 거예요, 나라를.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출발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도니아의 사건을 지금 이제 제가 빼뜨리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도 사실은 왜 죽었느냐, 물론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요 그의 욕심이에요. 아비삭이 예쁘고 탐이 나서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아비삭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노년의 병간호를 위해서 첩의 신분으로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부인은 아니었지만 그 첩의 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내로 삼는다는 말은 뭡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그 요청은 그렇게 무도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생각할 때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그 아버지의 그 자리에 있던 그 아비삭을 아내로 취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비록 실제적인 왕권은 솔로몬에게 뺏겼지만, 그러나 명분적인 그 왕권은 내게 있다는 것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뭐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왕위를 뺏긴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양보한 것처럼 밧세바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밧세바도 그 이야기를 정말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살생부에 이름을 적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딱 도리어 명분이 되었죠.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날에 바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된 겁니다. 이런 피들이 결국은 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물론 이제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이 사건은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 싶다면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히 사망을 낳는다. 그런데 과도한 욕심이에요. 내 것이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면은 딱 그것은 그냥 거기서 멈춰야 돼요. 묻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남겨진 잘못된 욕심이 뭐라고요? 내가 양보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기가 양보한 겁니까? 그게 무슨 자기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그 욕심을 자기가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다 양보했으니까, 왕의 자리를 양보했으니까 최소한 아비삭만큼은 내게 주어서 내가 명분상으로 아버지 다윗의 그 다음 태를 이은 왕이라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달라. 욕심이었어요.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이런 것들을 아비삭을 통해서 그대로 그렇게 유지하고 싶었던 그 아도니아의 욕심이 결국 화를 불러서 그날 그가 죽게 되었던 원인이 된 거죠. 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쨌든 우리는 큰 틀에서 이 장은 살생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왕권이든 나라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마지막까지 사실은 보여주었어야 됐는데, 이 불안한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남겨주었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것은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어서 그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생부를 집행하는 일에 자신의 어떤 권세와 자신의 카리스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행사하게 만든 그 원인을 제공했다. 자, 열왕기상은 그래서 다윗의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기 때문에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역대기에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같은 사건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살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손대어서 할 때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 당대에는 그것이 좋아요. 자기 당대에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사실은 공적도 많죠.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쏟아 들어온 이 잘못된 이 카리스마에 대한 이 독선적인,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과도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 그가 죽고 난 후에 폭풍의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 살생부의 사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건들은 아니었다. 우리가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는데,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정말 끝까지 어떻게 미치는가, 그것을 중심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루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10의 1조와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손길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붙드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다스려 가시는 거룩한 섭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도리어 우리에게 힘이 드는 것이고 도리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여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은혜이고 건지심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 치료받는 분들과 암 치료하시는 이들, 하나님 오늘도 그 몸에 연약함을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이겨나가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약함을 극복하며 나가는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아픔들을 은혜로 이겨나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을 붙드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룩한 이 샘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며 우리의 죄를 덮으시며 또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룩한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충만하게 넘쳐나고 그래서 새로운 살이 돋듯이 새로운 싹이 돋아나듯이 올 한 해 하나님의 건지심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아래 순종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